할렐루야. 2022년 4월 3일 주일입니다. 어느새 4월의 첫째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또 귀기울이며 또 한 주간 또 삶의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학년 이렇게 총 16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원이 2년 과정 또 3년 과정도 있고 한데요.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박사 과정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연수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보면 전체 총 1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6년 동안 열심히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소양을 갈고 닦았다 하더라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인을 길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먹고 살만한 소양을 갈고 닦도록 돕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16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사들은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인격이나 실력이나 부족함 없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이 부족해서 주변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또 어떤 이들은 먹고 살만한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마다 신입사원을 공채를 내서 뽑아가지만 기업 인사 담당자들, 기업 실무자들의 한타는 이들을 곧장 실무에 투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소양교육과 실무교육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맞춰야만 실전에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셨어요.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들이 함께 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년이 다 채워져 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형편없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믿음 생활을 몇 대째 이어서 하고 있다고 그토록 자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세히 보시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꼴랑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장면이에요. 아주 참담하고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유다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고요.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그 과정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 유혹을 흘려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유혹을 붙잡고 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유다가 사탄의 그 괴계에 그 시험에 그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고 그 사탄의 그 유혹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물질 문제를 그는 예수님보다 더 우선의 가치로 최상의 가치로 여겼고 그래서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유다의 민낯이고 유다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주님보다 더 섬기고 더 따르는 것이 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유다를 비난하고 힐난하지만 사실 우리는 유다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직분도 갖고 몇 대째 신앙인의 자격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내면에는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더 따르고 더 좋아하고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섬기고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르는 것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24절부터 또 나오는데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또 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지점까지 와서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어요. 이들은 항상 서로가 누가 크냐 이 문제로 3년 동안 내내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겸손이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3년 동안 이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겸손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셨고 직접 만나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인자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겸손하지 않았고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간의 죄성이 교만으로 남아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뿌리 깊은 교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자신의 그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단락의 말씀을 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완악한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셔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관련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일생일대의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 교만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사단의 유혹,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끝없이 샘솟아 올라오는 그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인간적으로는 슬퍼했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이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대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내면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4절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 또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자,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 제목을 이 54절에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이래요.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그때 도망가서 예수를 멀찍이 두고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제자는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 있고 항상 곁에 있어야 될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고 백성된 사람들의 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도 들어오게 되고 건물도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돼요. 주님의 눈빛도 읽어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소리도 들리지 않게 돼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까? 얼마나 멀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멀리 따른다? 이것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것이죠.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지켜보는 것은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따르고 가까이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이요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거리를 이제 조금씩 좁혀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거리를 좁히고 항상 곁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주님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짜거든요. 진짜 성도요, 진짜 제자 된 자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된 모습, 오늘도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이곳 중국 땅이지만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고, 이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을 뚫어내시고 담을 헐어내 버리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다른 어떤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적은 무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와 더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멀찍이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 제자요 성도된 그 본분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찍이 따를 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하셔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싶을 때 하나님 또 사단의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끈을 조여매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